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오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 가서 전도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15쪽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우리가 또 통독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가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고언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하나님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했던 길을 또 그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마음에 둔 곳인
아마도 에베소로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이 모두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한 그 정치 체계 아래 있었고, 또 로마 시대에 많은 길들을 잘 닦아 놓아서 여행하기가 원활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 지도는 로마 제국 당시에 있었던 큰 도로망입니다. 빨갛게 줄이 나 있는 것이 도로망이고요. 바울이 지금 가고 있던 터키 지역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이거는 이제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제국 때 길을 만드는 그 방법입니다. 맨 밑에 큰 돌을 이렇게 깔고 그 위에 작은 돌을 깔고 그 위에 모래 자갈을 깔고 그 위에 판판한 돌을 붙입니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깊게 파서 도로를 만들고 계속해서 보수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로마 시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도로가 그대로 유지되는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까지 보존되고 있는 로마 시대의 도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프리웨이에 또 도로를 다니다 보면 비만 와도 도로가 파지고 훼손이 되는데,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이런 도로들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아직까지도 보존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 도로망이 터키 지역에 지금 빨간 줄도 다 큰 도로망인데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다시 2차 선교 여행 때 그 전에 갔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여기가 이제 맨 끝에가 이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갔다가 이곳에서 아마도 에베소로 가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은데 주의 영이 막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도 가는 길에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에 빨간 줄이 있습니다. 큰 도로가, 아까 보였던 그 로마 시대에 만든 그 도로가 에베소로 쭉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에베소로 내려가는 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약간 고원 지방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이 양쪽 골짜기를 따라서 쭉 내려가니까 길이 굉장히 편하고, 이 지역에는 너무 날씨도 좋고 농사도 잘 되어서 저도 이렇게 쭉 이곳을 고속도로로 달려서 지나가 봤는데 너무 많은 과일들이 있고 풍성하고 지역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지역이 이제 아시아 지방이고, 그 끝에 아시아 지방의 가장 주도가 에베소 지방에 엄청난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계획해서 선교 여정을 돌았고, 그리고 다시 방문했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음에 오면 에베소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미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다시 돌아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을 때 에베소로 가고자 하나 주의 영이 막으셨다. 계획했지만 그 길을 막으십니다. 다시 윗지방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도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도로를 따라서 드로아라고 하는 해변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는 환상을 보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전히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획 없이 가는 건 아니지만, 계획이 있어 가더라도 그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막히지만 그곳에서 다시 성령께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전도자의 여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11절부터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배로 직행하여서 이튿날 네아폴리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더 이 지중해 연안, 에게 연안을 잠깐 더 집중해서 보면 드로아가 이쪽에 터키 쪽에 있고 사모드라게는 중간에 있는
섬입니다. 사마두라게로 바로 가서 거기서부터 올라가서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는 지금은 케발라라고 하는 그리스의 도시고, 이 지방은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이죠. 지금은 그리스 땅이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아폴리, 현재의 네아폴리 모습인데, 네아폴리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 이 네아폴리에 여전히 옛날부터 사용하던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는 옛날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그 당시에는 아파트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로마의 도시가 있었겠죠.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항구 도시가 있었고요. 이곳에 그 항구 바로 앞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던 것을 기념해서 사도 바울이 도착한 기념비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꿈의 환상을,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상륙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념 부조로 이렇게 그 기념 항구 바로 앞에 길 건너편에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네아폴리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올라갑니다. 네아폴리는 항구고 빌립보는 그 위로 올라가서 언덕을 넘어가면 우리 그 위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곳에 여기가 네아폴리입니다. 바다 케발라라고 하는, 지금은 케발라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 파란색 이렇게 있는 것이 약간의 산입니다. 이 산 언덕을 쭉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서 넘어가면 이곳이 빌립보, 옛날에 있었던 빌립보입니다. 지금은 이곳에는 마을은 없고요. 그냥 빈 터에 그 유적지만 남아 있는데 굉장히 평야고, 뒤에는 파란색은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가 있는 위치는 마케도니아 남쪽, 이렇게 터키에서부터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로마로 걸어가는 이 노란 줄이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에그나티아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끝에 이스탄불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방에서는 모든 물자들이 수송되는 가장 큰 대로, 하이웨이입니다. 이 하이웨이를 따라서 로마의 도시들이 건설되어 있고, 마게도니아로 들어올 때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서 오다 보면 마게도니아에 들어올 때 가장 큰 성, 첫 번째 성이 빌립보,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아폴로니아를 지나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데살로니가 지나면 베레아가 있고, 이 길은 이제 그리스로 내려가지 않고 로마로 가니까 지금의 알바니아 쪽으로 해서 쭉 뻗어가는 대로가 놓여 있습니다. 이 길 선상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여기에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는 한 160k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빌립보의 옛날 보건 모습입니다. 뒤쪽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 언덕이고, 그 언덕 밑으로 해서 옛날 도시가 있고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저 뒤쪽이 아크로폴리스고, 여러분 보시는 것의 오른쪽에 우리 극장이 있고, 가운데에 있는 이 터의 가운데 저기 집 같은 게 가운데 있는 마당에 있는 것이 아고라입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루디아는 저 성 바깥쪽, 저 뒤쪽에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루디아가 거기서 기도했던 곳이죠. 이게 이제 위에서 본 이게 고대 유적지고요. 조금 옆에서 보면 광장이 저기 가운데, 집 있는 곳은 지금 보수 공사하는 데라고 그런 커버가 돼 있고, 그 바로 옆에 이렇게 큰 광장이 있죠. 저기가 아고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서 아고라에 끌려갔다가 이렇게 관리들에게 잡혀서 아고라 약간 북쪽, 여러분에서 오른쪽에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빌립보 감옥터가 그 위치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지형을 살펴보면 이곳이 루디아 기념교회고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갈 때는 성 바깥으로 가서 저 한참
제가 볼 때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같은데 바깥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기도했던 곳입니다. 저희 같이 아내와 이제 안식월 동안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지를 답사하면서 빌립보에 꼭 가보고 싶어서 이것까지 갔는데 저희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아테네 내려서 데살로니카로 올라가서 차로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빌립보로 가니까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하루 묵고 데살로니카를 보고 그곳의 유적지를 보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이제 160km니까 한 2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리를 여유 있게 가서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도 보고 강가에도 보고 이제 빌립보 성을 봐야 되겠다고 갔더니 문을 닫았어요. 이 아케알라지카 이 유적지는 3시 반에 문 닫더라고요. 저는 한 5시에 문 닫을 줄 알고 시간 당연히 5시쯤 문 닫겠지, 다른 곳이 대부분 그렇게 문 닫아서 그래서 여유 있게 갔다가 제일 아쉬운 것이 이곳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제가 어디 있었냐 하면 이곳에서 위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바로 여기에서 여기 입구에 박물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위에서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을 보고 싶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이곳이 루디아가 세례받았던 그 강가 옆이고요. 이렇게 기념 이렇게 성당인데 세례터, 그죠? 세례터 꼭 성당으로 쓰는 거 아주 세례터이고 안에 이렇게 세례를 행했던 큰 보울이 있고 그 옆에 여기가 이제 강이 있고 여기서 기도했고 여기서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강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시원한 강이 이곳에 빌립보 옆에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빌립보를 걸어가셨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로마 감옥터가 여기 있고요. 아마 바울이 이곳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쪽 모습은 이렇습니다. 돌로 완전히 구성되어 있고 맨 앞에 가장 깊은 곳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바깥에는 건물로 돌 건물로 이렇게 막혀져 있을 거고 그 맨 끝에 동굴 안쪽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림을 어느 정도 보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다음날 네아폴리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로 사도 바울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2절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13절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조금 다른 곳의 이야기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어떤 성에 가면 그곳에 안식일에 뭐 하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마케도니아에 왔고 또 그 첫 성인 빌립보까지 올라왔는데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위를 유하다가 특별히 전도했다는 얘기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회당으로 가지 않고 성 밖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았듯이 성에서 한 2-30분 걸어서 성 밖으로 나갔는데 안식일에 왜 유대인 회당에 가지 않고 성 밖으로 갔을까? 이 빌립보는 여러분 아시는 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는 이 당시에 이 지역에 로마의 콜로니 식민지로 로마가 세웠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세웠는데 좀 무너져가고 허물어졌던 것을 로마가 이 땅을 다시 점령하면서 이곳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면서 이 도시의 땅도 좋고 기후도 좋고 이 도시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군을 봉사한 후에 그들은 시민권을 주고 또 로마에서 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봉사한 20년 또는 25년을 복역하고 이제 제대하게 되는데 그럼 로마에서 땅을 줘야 되는데 로마에서 땅을 주고 주도하다 보니까 땅이 모자라요. 로마에서 줄 땅이 부족하니까 식민지를 만들어서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이 주변에 땅을 주고 그다음에 이곳은 로마와 동일하게 로마의 시민으로 이곳에 살게 하고 로마가 직할 통치하는 곳. 그래서 식민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식민지 하면 우리가 한국이 일제 식민지 되어서 나쁘게 생각하는데 로마 시대의 식민지, 로마 콜로니라고 하면 로마 도시의
다른 지역에 있는 로마 도시와 동일한 로마의 도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로마의 시민이고, 로마 시민이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고, 오늘 빌립보서를 읽어보더라도 로마 시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와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사람이고 마케도니아인이어야 되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로마 시민이고 로마에서 군인으로 섬기다가 이렇게 왔던, 이주에 와서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수일을 유하다가 한 것은 이곳에 회당이 없었어요. 로마 콜로니였고 대부분 로마 식민지로 로마 퇴역 군인들이 살기 때문에 물론 그들을 돕고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겠지만 아직 유대인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회당을 만들 정도의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들었어요.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케도니아 오라 그렇게 해서 온 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걸어왔는데 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수일 동안 그냥 왔다 갔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성 바깥으로 우리가 기도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도 그 길로 가면 무조건 길이 다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길이 다 열려야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또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선교를 하려고 가더라도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또 잘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있으면서 기도처소로 갔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이 강가에서 미역을 감고 있었겠습니까? 뭐 하려고 이 강가에 이 여인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바울도 기도하러 왔는데 이 루디아를 보니까 나중에 루디아를 설명할 때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인들, 헬라인들 중에서 유대교의 하나님, 유대교가 정하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을 정하고 회당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회당에서 전할 때도 그곳에 경건한 헬라인 부인들이 회당 안에 많이 있었고 그들이 주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한 후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 됐는데, 이곳엔 회당이 없지만 이 루디아는 그렇게 이방인이었지만 헬라인이었겠죠. 도아디라고 하는 것은 도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의 한 도시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도아디라는 이 소아시아 이 지방에 도아디라가 있는 곳에는 목축업도 많고 양모가 많이 있어서 지금도 그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커튼도 많이 나고 양모도 굉장히 많이 나서 터키의 이 옷감 생산의 아주 중심지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고 터키 타올이나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서 지금도 가장 특산품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옷감 장사를 하던데 이제 커튼으로 옷을 만드든지 다른 옷감으로 만드든지 이제 그것을 아름답게 물을 들여서 아름다운 이제 천연색 옷에 목감을 들이면 정말 아름다운 그 옷감 또 재료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여러 곳으로 파는데 빌립보에 아마 지점이 있었던 거죠. 이곳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곳으로, 또 사도 바울도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들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주께서 14절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면 주께서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물론 신실하게 어느 곳을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응변적으로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적시에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우리 복음의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어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을 늘 인정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14절 그녀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루디아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루디아가 그렇게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그리고 우리라고 한 것을 보니까 누가도 이제 여기 조인한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는 누가도 함께 조인해서 같이 여행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청하여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40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옥에서 나오니까 어디에 갑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왜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 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유하고 그냥 숙소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형제들이 그곳에 있었다. 기도하는 처소가 바깥에 이 강가에 있었고 또 성 안에서는 루디아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루디아의 집이 하나의 그 당시의 교회로 그 집을 오픈하고 바울도 그곳에 있고 많은 형제들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바울만 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보내준 헌금 관심이 너무 감사해서 빌립보에 감사의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힘든 중에도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처음 때부터 나를 위해서 헌금해 줘서 복음에 동참한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물질로 헌신한 사람 중에 분명코 이 루디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부터 너그럽게 자기 집을 오픈하고 물론 자주장사로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겠지만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곳에서 예배 처소로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물질을 함께 보내며 후원하고 기도했던 여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빌립보에 있고 또 마게도니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중에도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기꺼이 힘에 지나도록 바울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에 있어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으면서 이 마케도니아 특별히 빌립보에서 있던 성도들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도아디아의 자주장사인 루디아도 있었고 그와 함께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 가족들도 있었고 이제 간수장도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함께 들어왔고 아마도 이 귀신 들려서 많은 점을 쳤던 이 여자 종도 이제 귀신이 거기에서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인에게 쓸모있는 여종이 되지 않아서 아마도 그냥 노동을 하는 노예로 아니면 주인에게 내쳐져서 버림받은 여인일 수 있는데 이 여인도 종이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멤버로
복음을 듣고 그 교회에 들어왔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상황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한 교회로 복음 안에 묶여져서 사도 바울의 선교에 처음부터 함께 동참하며 너그럽게 섬기며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복음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빌립보 교회의 모습, 루디아의 이 헌신을 우리가 함께 본받아서 정말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너그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곳에 전도하면서 이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종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종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여자아이는 종입니다. 종인데 또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주인들이라고 말하면 주인이 복수입니다. 한 주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주인이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이 아이를 돈을 벌게 하며 착취를 하고 있는, 그런 오랫동안 그렇게 착취당하고 있던 한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따라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첫 번째는 바울이 그냥 보고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려고 그런 마음 별로 없었는데 계속 따라와서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전가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입을 막으시고 쫓아내셨는데 바울도 동일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쩌면 귀신 들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주의 구원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나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주인이, 이 여인의 주인과 또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를 때리지 못했을 겁니다. 귀신의 영을 가진 아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 여인의 말하는 것들, 귀신이 말하는 것들 그가 이용하려고 했다면 그를 높이고 그곳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그의 입을 닫게 만들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셨고요.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해서 못 걷는 사람을 다시 살려내었을 때 루스드라에서 다시 일어나게 했을 때도 사람들이 제우스 신전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은 신이 현현한 신이 이 땅에 임한 사람이라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도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말려서 보냈더니 이 사람도 그냥 사람인가 보다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성의 사람들을 부추겨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서 그를 돌로 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고 묵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그대로 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적으로 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능력 있는 것처럼 자기를 과대 포장해서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의 인기 또 많은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많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또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됨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든든하게 걸어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는 억울하다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그 감옥에 들어간 그곳에서 복음이 막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가운데 복음이 막히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의 길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다 하는 좋은 환경에 따라서 복음이 열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막으시기도 하고 보내시기도 하지만 안 열릴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못 전할 정도로 다 막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곳으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냥 누워 잘 수도 있지만 아마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왔을 것이라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밤에 자야 되는데 매를 그냥 살살 쳤겠습니까? 엄청나게 매를 맞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또 아까 본 것처럼 돌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몸도 춥고 아프고 잠을 잘 수 없으니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또 그들의 찬송을 통해서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충실하게 서가고 그 복음을 감사하면서 고난 가운데 견디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옥문이 흔들리고 또 간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귀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 걸어갔던 이 전도의 여정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을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그곳에서 또 신실하게 우리 주를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함께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빌립보 우리 선교 사역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370장 오늘 계속 찬송으로 찬송가로 우리 함께 찬송을 드렸는데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1절 시간이 많이 같이 있으니 1절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1절만 같이 하겠습니다.